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23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깨우친답시고 세 번째로 입을 열어 한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기록된 욥기 22장을 보면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욥의 죄악을 자세하게 열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욥기 2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욥기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또 15절 16절에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것이 욥이 실제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부하던 엘리바스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그는 앞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악인이 저질렀음직한 죄악들을 열거하고는 그것을 욥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욥이 악인이므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선입견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결과였고, 동시에 욥이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몹시 상한 나머지 기어이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결과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욥은 더는 엘리바스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백과도 같은 깊은 탄식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말씀 속에 욥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몰라줘도, 심지어 가장 사랑한 아내마저도,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자신의 진심을 몰라줘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유명한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속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쉬운 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그런 확신이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바로 이렇게 살아온 욥의 삶을 정금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셋이나 되는 그의 친구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분명히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웠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보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지금 어디 계신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그 존재조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는 줄 내가 믿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욥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처럼 그가 죽음 같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금 같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자신을 멸하시기로 뜻하신 바를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욥으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욥의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선입견에 휩싸여 또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욥에게 없는 죄악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기어이 악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소위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퍼나르며 누군가를 악한 사람으로 공격하고 파괴해가는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오직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진리를 언급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바스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이 저로 하여금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당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그의 순전한 믿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고난만을 가지고 그를 악인 취급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의 순전한 믿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욥은 오늘 말씀 10절처럼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욥이 평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극심한 고난을 만난 후에야 자신의 죄를 이렇게 비로소 깨닫고 뒤늦게나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말께 묵상을 진행해 오는 동안 이 욥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절인 느헤미야 13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감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라는 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그만큼 애를 썼다는 당당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당당한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날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 욥의 이 당당한 믿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욥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완벽할 순 없지만 후회는 남지 않는 사람, 완전할 순 없지만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이토록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결코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욥의 믿음의 삶이, 그 당당한 믿음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며 또 부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은 다하는 사람, 완벽할 순 없지만 후회는 남지 않는 사람, 완전할 순 없지만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배웁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그런 서로를 죽였던 그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한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쪼록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세상에 끼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